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랴.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고백인데요, 운전 중에 갑자기 타이어가 찢어지는 펑크가 나서 간신히 갓길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면했지만 다행히 사실은 뒤따르던 차량이 없어서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감사 기도드리면서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차량 보험사에 연락해 달려온 견인차에 실려 가까운 차량 공업사의 타이어를 살펴보는데 마모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이어마저 심한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정비사가 하는 말이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그 말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급한 대로 앞에 있는 두 바퀴를 교체하고 차량 점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수치로 하기면서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왔다지만 교회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 종파들이 내놓은 교세 통계를 통해 문 닫는 교회, 교인의 감소 등의 현실적 고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통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표한 2023년 교인 통계에 대한 수치도 약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부른 거죠. 가난. 신앙생활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대 청년들과 40대 가정에서 이 비율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 비상한 위험한 것은 주일학교의 감소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농어촌 지방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에서도 문 닫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면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주일학교의 청소년부, 주일학교 다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 가까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주일학교를 운영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심지어 교세는 크고 그리고 규모도 크고 장년들 어른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없다는 소식에 놀라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라떼는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는 작년 어른들 숫자보다 주일학교가 훨씬 어린이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당연히 작년부 부서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동네에 북을 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였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친이 농촌교회를 개척했을 1980년도에도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허름한 헛간에 십자가를 달고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었습니다. 그냥 풍금을 밟아가면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나도 좋아하며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일 학교로 시작한 개척교회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그때 사진을 꺼내보면 이렇게 많던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여기고 여러분 종교계도 모든 종파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출산 장려 운동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안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500만 원, 넷째 아이 이후부터는 출산 장려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북한사계동 홍은제일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사명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하시면서 성전을 통한 신앙의 유정과 율법과 전통으로 인한 의식화로 만족하려고 하는 전통 배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구원받는 역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마음의 힘듦을 얘기할 때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성도의 헌신과 애씀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힘듭니다. 사람을 위한 건물이 되어야지 건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후손들, 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베풀 수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고 힘든 마음의 어려움보다 더 힘든 여기에 저희에는 또한 우리 가정의 집안 가족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래에 있는 홍은제일교회 간판이 걸려있는 집의 주인이고 맡겨주신 분인데 그 남편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어 수서 일원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도 시작되었구나 싶은 설렘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또한 이 믿지 않는 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집에 관련한 하늘나라 영가족 몇몇 분의 추측과 억측으로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담임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집을 팔아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불편한 마음이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충분히 소화하고 녹였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말보다도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 김종수 집사님 그리고 김하은 어린이 동시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두 사람의 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뒤따라 갈 것입니다. 소식을 접할 때 충격이었습니다.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귀에서 여전히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겨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말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단단하고 독해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치라고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수록 당당하게 당신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김 목사야,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 네가 비록 정금이 되지 못했다면 거친 그러나 단단한 돌멩이가 되어서라도 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대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제가 모두에 드렸던 그저 저 개인의 목사의 어려운 마음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제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아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때로는 한탄하는 애가를 부르듯이 찬송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익숙한 노래가락처럼, 아니 찐득한 탄식에 되어도 좋으니 숨통을 좀 트이고 싶어서라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슬퍼도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은 우리에게, 저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온 땅이여, 온 백성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땅이 참 살기 힘든 곳이기에 세상 살기가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힘들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라.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찬송해라. 세상도 힘을 들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차하며 어기여 디어차라고 하면서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치며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력과 맷집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 목사야, 그래 살아야 된다. 단단해야 된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온 땅이, 세상이, 사람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해도. 지난 한 주간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당했던 일들을 통해 저는 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 오직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분명하니 이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이것을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이런 충격 가운데 내가 스스로 물러서게 하려고 하고, 물이 팔팔 끓을 때 요란한 것처럼 그 팔팔 끓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이 순간에 이 일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그래 흉악한 이 매듭을 끊을 일이 금식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 큰 소리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냐. 감사로 주께 아뢰야겠다. 오히려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는 것들이 증거로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우상이나 이방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오늘의 시편 100편 그 중에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명확히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고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존재.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예배조차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이게 가슴이 찢어지고 꿈꾸는 것 같고 이건 현실이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는 온전한 예배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셨나요? 라고 소리쳐 좀 따져 부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 목사야, 그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네가 이런저런 마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못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내일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속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힘들수록 우리가 마치 격투기 경기나 권투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맞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안기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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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시편 100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였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숨 쉬는 동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배의 부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뭐가 공이고 뭐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야지, 누가, 목사가,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억울하십니까?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너무도 힘드십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영적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신묘막측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북한성에도 온 홍은절교회 하늘나라의 영가족에 가나안도 예비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누릴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십시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역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을 통해서도,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자녀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시편 100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로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